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경 공부를요, 지난 진경 공부를 3장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4장을 하려고 이제 보니까 3장하고 내용이 많이 이어져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이고 해서 3장을 잠시 요약을 하고 4장하고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진경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경을 하는 이유는 상제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고 또 혹시 모르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알아가면서 저도 또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진경 3장 내용을 잠시 좀 요약을 하자면요. 태극진경 3장은 우리 도주님께서 무국도를 창건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무국도를 창건하시면서 도주님의 호칭도 내가 도주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제원들의 칭호를 도인이라 하노라고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는 무국도 때부터이거든요. 태극진경 3장 70절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5년입니다. 25년 4월 28일이 무슨 날이냐면 봉천명 날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봉천명은 우리 도주님께서 구천상제님의 계시를 직접 받으신 거죠. 천명을 받으십니다. 어디에서 받으시냐면 대전역 인근에서 상제님께서 현현하셔서 봉천명, 천명을 받으시는 그 날이 4월 28일이고 이 날이 우리 도기 원년, 우리 태극도의 1년을 원년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태극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봉천명일마다 많은 또 이제 공사를 보시는 것 같아요. 25년 4월 28일 이때 도주님께서 도장 영건을 겸해서 영대 봉안 치성을 봉행하십니다. 즉 무국도의 도장에 이제 영대를 봉안을 하셔요. 이전에는 이제 주문을 도주님께서 받으실 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구천하감지위 되어 있었거든요. 봉안을 하시면서 신격위로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종상제님, 인격위로 강선 증산상제님으로 봉대하셔서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종 강성상제 지신지성 성령지위라고 봉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안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25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34년이면 거의 만 10년 뒤예요. 만 10년 뒤 설날 상제님께서 도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임원들에게 하교하시기를 내가 봉천명한지 이제 도주님께서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으신 지 26년이니 26년째다 이 말씀이시죠. 머지않아 무국주께서 구천상제님이 제위에 임어하시게 되느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봉대하면 그냥 오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뭔가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전 도인은 각자 납폐지 10만 장씩을 100일 이내에 소화하라 하시거든요. 전 도인은 이때 우리가 10만 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전 도인이 각자 10만 장씩 100일에 그러면은 열흘에 1만 장 그러면 하루에 1000장씩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구천상제님의 제위에 임하시게끔 하는 인덕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비유되는지 모르겠는데 용도 우리 뱀이 이제 용이 돼서 천년을 수도를 해서 용이 될 때 이제 승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천년을 살았으니까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 뱀을 보고 저 뱀 봐라 이러면은 그 뱀이 용이 못 되고 이무기가 된다고 하죠.
근데 그 뱀 보고 뭐 용봐라 이러면은 그 사람의 인덕, 말의 덕을 받아가지고 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할 수 있다 하거든요. 아마 네, 인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구천 상제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천지 공사를 다 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홀로 하실 수는 없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인망을 받으셔야, 인덕도수를 받으셔야 그 제위에 임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상제님을 이렇게 제위에 임하시게끔 도수를 보는 것이 무국도 때의 가장 큰 어떤 그게 아니었나. 왜냐하면 거의 10년이거든요. 10년을 그렇게 이제 정성을 들여가지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 3월 초, 1934년 3월 초 9일에 금산사의 미륵존불이, 우리 모악산 금산사 있죠. 모악산 금산사는 밖에서 보면은 3층인데 안에서 보면 하나의 층으로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미륵존불이 있고 양가에 협시불이 있는데 여기가 옥불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었는데 중간에 계신 미륵존불만 소로록 탄 거예요. 양쪽에 불이 옮겨 붙지도 않았고 이게 나무로 된 정각임에도 불구하고 정각도 무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불인 거죠. 양협시불과 불전에는 연소도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왼팔이 소실이 안 되었대요. 요 앞에 도주님께서 구천상제님의 그 상망도수를 보시죠. 상망도수라고 하면 초빈을 하셨는데 유가족들을 대동하셔서 모시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장례를 치르는 거는 장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장자와 같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저기 증산도나 이런 데서는 마치 도굴에 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도굴은 아닙니다. 왜냐면 가족들이 같이 갔는데 어떻게 그게 도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직접 모시고 오셔서 상망도수, 그러니까 조석으로 극진히 이렇게 상을 차리시고 예를 올리시고 그렇게 백일 도수를 보십니다. 또 음의 도수로 인해서 이 그 성고를 탈취를 해 가거든요. 근데 탈취해 갔을 때 실은 왼팔만 남아 있었어요. 왼팔은 이제 뭐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안 가져갔는데 여기도 신기하게도 왼팔은 소실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남아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장백절인데요. 삼장백절을 간단하게 보면 이때가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상제님께 해산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진업단원을 또 해산을 요구를 했는데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절대 윤허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뭐 송환시키고 벌채도 허가를 했다가 취소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업단의 활동도 방해를 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종교해산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일본의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해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비상시국이니까 전북지사가 와가지고 무국도도 우리한테 협조를 하면 계속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음에도 상제님께서 완강하게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도는 도인을 해산시키고 때를 기다리기로 결심한 지 이미 오래이니 다시는 도에 대한 일을 거론하지 말라 하시고 조선 총독부의 종교단체 해산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정말 내 앞에 10만 도인이 있어요. 10만 도인이 있고 도인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또 물질도 있다는 거고 그 명예나 그런 거를 보신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조천자다 이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나는 일국의 왕이 될 그런 것이 아니라 3계를 구할 공부를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석 때부터 이때 이제 겨울인데 추석 때부터 이미 해산을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섣달 금음날이, 섣달은 12월, 금음은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치성을 드는 날, 1월 1일 원단 치성 드는 날인 거예요. 상제님께서 명절 치성을 성대히 준비시키시고 치성 전에 임원들에게 묵은 세배를 받으신 다음 전원을, 모든 임원을 정렬 법좌시키시고 하명하시기를, 내가 이미 추석에도 말한 바와 같이 도는 낙화도수로서 결실을 기다려야 하고 나는 잠룡도수로서 회룡도수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다시 입산수도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 귀가하여 가업에 종사하고 생계를 유지하여 부모 처자를 봉솔하며 내가 찾을 때를 기다리라. 잠룡은 물룡이나 현룡을 기하고 나타나는 것을 기약하고, 낙화는 비정이나 낙화는 정이 없지만 결실을 위함이니, 결실을 하기 위함이니 결실 전에 요동하면 화가 있으리라.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라도 나와 도를 믿고 기다리되, 만약 나와 도를 잊고 남법 난도하거나 지동지서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하면 만나지 못하리기니 각골 명심하라. 뼈에 새겨서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날 명절 치성을 모시시고 예필 국궁하자 그냥 초가 일제히 탁 꺼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성 끝났으니까 음복하고 했겠죠. 그 다음날 세배를 하러 이제 임원들이 상제님을 찾았지만 도주님께서 말 그대로 잠룡하셔서 안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것까지가 실현상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4장에 상제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마산에 계시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셔요. 왜냐면 이제 앞 구절에 보면 도인들이 너무 갈팡질팡해요. 큰 묵도 태인 도장 터에 도장도 지었고 교세도 날로 이제 번창하는 가운데 갑자기 도주님이 이제 안 계시면서 다들 집에 가서 부모 처자 봉솔하면서 때를 기다리라 라고 이제 하시니까 못 믿겠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도인들이 계속 올라오고 또는 경찰서에 가서 난동도 부리고, 왜냐면은 이 종교 해산령 때문에 우리 도가 이렇게 되었다 해서 난동도 부렸다고 해요. 이제 만약에 본가나 도주님의 본가나 뭐 회문리나 이런 데 계시면 찾아올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주님께서 회룡제에 바로 못 가시고 여기저기 그 마산에도 계시고 거의 두문불출 이제 밖에 나오시지 않으시면서 아주 혹독한 고생 가운데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 가을에, 그러니까 1월 1일에 잠룡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가을 되어서야 한 10개월 지난 다음에 회문리 옛집으로 이어하셔서 회룡제에 설석하시고 다시 두문불출하시면서 공부를 하십니다. 이때의 시국은 외의 폭정이 극도에 달해서 경제적 수탈과 정신적 압박이 극심하고 심지어 민족 고유의 성명마저 이름만저 개혁하도록 강요를 했지만 상제님께서는 이를 끝까지 거부하시니까 외는 재산 소유권, 자유와 인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배급으로 받은 식량, 비료 등등에 이르기까지 강권을 이용해서 계속 수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이렇게 도주님이 진짜 극심한 어떤 고행을 하신, 이제 말씀드리자면 잠룡도수를 10년을 보시거든요. 1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삼계를 광구하기 위한 그런 때라는 거죠. 이제 낙화가 비정이지만 꽃이 떨어지는 거는 정이 없지만 결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10만 도인들을 다 흩어버리는 것 또한 그게 어떻게 보면 정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주님께서도 정말 많은 고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4장 27절입니다. 네, 9월에 상제님께서 창원에서 천주산이라는 곳에 의막을 치시고 설석하셔서 100일 공부에 임하시며 창생해박을 위하여 시행하는 해방도수의 연속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종으로 반상문만을 거느리시고 혹한에도 화기를 금하시며 겪으신 고초는 형언할 수 없으시니 법수의 얼음이 솟아 법수를 이렇게 들고 이제 실은 손에 이렇게 모시시고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겨울에는 얼음은 물이 얼면 약간 부풀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얼음이 추우니까 이게 솟은 거죠. 근데 용수 이제 도주님의 이렇게 수염에 고드름과 연결될 정도였지만 미동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회문리 성지순례 영상에도 보면 있지만 손에 이제 어수에 피고름이 잡힐 정도, 동상이 걸리실 정도로 그렇게 고초를 형언할 수 없을 만한 고초를 겪으심에도 오로지 우리 창생들을 위해서 태극 도인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네, 이 삼계를 광고하시고자 인계 우리 모든 사람과 천계 모든 신명과 천계 지계 인계 모두를 다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한 고초를 겪으십니다. 그래서 이 장생해박에 대해서 해방도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세계 정세를 잠깐 살펴보면 세상에도 1939년에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을 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국주의라고 해서 힘 있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이제 강탈을 해서 노예를 삼고 그렇게 해서 식민지화된 나라들이 많았어요. 동남아도 그랬고 아시아 쪽에도 많았고 캄보디아나 이런 쪽도 엄청 많았고요. 그런 어떤 제국주의들로 인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그래서 수탈을 일삼고 사람도 노예로 삼고 그리고 거기 있는 자원 같은 걸 다 가지고 오고,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랬었던 시국이었는데 1943년에 이탈리아 파시즘이 붕괴가 되고 44년에 프랑스에서도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왕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꽃피게 되는 해방이 되게 되고 1945년에 히틀러가 자살하고 또 47년도 이때쯤 돼서 베트남 이렇게가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45년에 광복을 맞이하죠. 또 50년대, 60년대에 아프리카 17개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상제님의 이 고생하심으로 인해서 해방도수를 보셨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 그런 어떤 신분제도나 이런 것들이 절대 안 풀렸거든요. 수천 년을 내려왔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아무리 그 밑에 계급인 신분제 노예제도일 때 노예인 그 계급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들고 일어나려고 해도 기득권들이 절대 놓아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건 완전 견고한 성처럼 절대 없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없잖아요. 예,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아 마땅하다. 모든 분들이 인권이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사람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우리 인식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제님의 도수는 점점 돌아닿아서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게끔 그렇게 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도인들이 나에게 올리는 성금은 나 개인의 용돈이 아님을 명심하라. 이는 내가 천명을 받들어 하늘의 명을 받들어 대도를 현창하고 삼계를 광고하는 공사의 신성한 경용이며
천지 공정의 공금인 동시에 도인 각자의 성경신을 표상함이며 후천복록을 축적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3계를 광구하는 천지공사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기도를 모시고 공부를 가고 성을 모시고 치성금을 모시고 이 모든 것들이 상제님의 공사에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상제님께 또 감사의 뜻으로 성금을 모십니다. 그게 개인의 용돈이 아닙니다. 도주님이 계실 때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명을 받들어 이 대도를 현창하고 삼계를 광구하는 신성한 경용이며 천지 공정의 공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도인각자 저의 성경신을 나의 정성을 표현을 하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고 또 후천 복록을 축적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3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냥 좋아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까 합니다. 3장 45절입니다. 너희는 삼재오행 우주 만물의 무한한 은덕 속에 사는 고마움을 알고 보온을 명심하라 하셨습니다. 삼재, 우리가 하늘이 없고 해가 없고 달이 없고 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죠? 공기가 없고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너무 숨 쉬는 것이 당연하고 그냥 사라지니까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의 그 무한한 큰 덕에 실은 우리가 쓰는 이 모든 것들이 땅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땅에 우리가 집을 짓고도 살고 또 뭐 먹을 거 모든 것을 다 길러주시잖아요. 땅은. 그래서 그 지덕이 크다라고도 하셨는데요. 그 이 우주 만물의 무한한 은덕 속에서 사는데 우리가 물만 없어도 한 달도 못 살잖아요. 햇빛이 없어도 살 수가 없고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그래서 그 고마움을 알고 보은 삼계 보은하는 길은 우리가 닦아서 닦는 게 삼계 보은하는 길입니다. 닦아서 정말 그 도통군자가 되는 것이 삼계 보은하는 길이라 하셨거든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